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먹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으로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수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물이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녀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그들의 악을 모든 악을 주 앞에 주 앞에 가지고 오게 가지고 오게 하시고 하시고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죄악들로 죄악들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내게 내게 행하신 것 행하신 것 같이 같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많고 나의 마음이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적으로, 그 회개 기도를 저녁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 이 회개 기도를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춤추고 잔치하는 날에 우리가 뜬금없이 앉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멘.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축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축복을 받고 싶은데 축복이 아닌 거예요. 부욕해 살고 싶은데 부유하지가 않아요. 계속 재정에 허덕이고, 삶에 허덕이고, 자녀들을 봤을 때 기쁨이 없어요. 자녀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그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적으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회개 기도입니까? 우상숭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날에 나와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끝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이렇게 대조를 하고 비추어 보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잔치하고 떡 먹고 즐기는데 회개하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 바벨론에 잡히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바벨론에 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 속에 있고 풍전 등 앞에 그냥 훅 불면 꺼져버려서 캄캄한 어둠을 맞는 그런 삶 같은 그런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시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못 살겠다. 잘 살아보자. 그래서 회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이 영적 바벨론에 잡힌 것은 바로 그 원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였다. 그죠? 이것이 그냥 아멘. 수학 공식처럼 답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말씀은 막연한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은 수학 공식과도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요. 그냥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아멘.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뜻이 뭡니까? 성경 바이블, 스크립처 이건요. 자척도라는 거예요. 자척도. 우리에게 성경 이 척도 자를 주셔서 길고 짧은지 데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데어보게 하시고 따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요.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면서 솔로몬 성전에서 가온 그 금잔, 은잔을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 따르면서 그 방탕한 연회를 할 때 벽에다가 손이 나와서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죠? 모자라다 아닙니까? 모자라다. 하나님은 계속 스가랴에서도 측량줄을 가지고 계속 재개하시잖아요. 그죠? 측량줄을 갖다가 재개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딱 재요. 하나님은 측량줄을 갖고 계세요. 이 자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됐을 때 맞다. 딱 맞다. 응? 안성맞춤이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 모자라. 그죠? 모자라. 믿음이 자꾸 모자라. 2% 부족해. 그죠? 우리가 물 생수도 2%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의 수분이 2%만 빠져도 어떻게 되죠? 못 살죠?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자람이 아니라 넘치는 삶. 그죠? 삶도 넘치고 예배의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아멘. 회개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자라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어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나누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니까 이게 더 가슴에 와닿고요. 지난날의 나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제가 얼마나 처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국류를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12절에 한번 볼게요. 이 처절한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어에 완전히 잡혀가고 초토화되고 젊은이들은 다 잡혀간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는 이 저자의 처절함, 이 눈으로 보면서 그 처절함을 다 이 짧은 이 예레미야 애가에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오늘 12절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야, 이 말씀을 보세요. 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고통하면서 성벽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절한 가운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구경꾼들이에요. 그죠?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에게 오늘 묻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망해버린 저 집사님, 권사님 보면서, 응? 그들이 고통하는 자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고난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관계 없는 줄 아니? 너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니? 우상숭배 한 거 없어?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저분이 저렇게 됐대. 한탄하면서 안 됐다 하는데, 안 됐다 하는 사람을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니? 이런 거죠.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금 처절함을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관계가 없니?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고난당해서 슬피 우는 자들,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야, 우상숭배 처절했다. 그런데 참 너무 아팠겠다. 하나님 너무한다.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요, 무시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안 읽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안 읽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는요, 이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꼭 이때에 2024년에 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나에게 주시느냐 말이에요. 왜 우상숭배의 죄를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왜 회개케 하십니까?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만 써요. 우리 아멘. 집도 밥 먹고 나면요, 설거지 그냥 바빠서 안 해놓으면요, 물 먹을 그릇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싱크대 안에 컵들이 비싼 컵도 있고 유리컵도 있고 도자기 컵도 다 있지만요, 더러운 컵은 우리 애들이 절대 그거에 물 안 먹더라고요. 차라리 싱크대 위에 열어가지고요, 반찬 그릇엔 따라서 먹더라고요. 반찬 플라스틱 네모난 거, 그거엔 물을 따라 먹더라고요. 왜? 깨끗하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쓰질 않아요. 하나님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뭘로 우리를 깨끗이 할 거예요? 수세미로 깨끗이 씻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보혈로만 씻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거지만요. 우리 진짜로는요. 말씀을 보면서 더러운 것을 비춰줘야 보혈로 씻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씻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빛이 나에게 쫙 비쳤을 때 그것을 씻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 12절로 다시 갈게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러는 거죠. 이거는요, 고통만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보면서 뭐예요? 너 죄 있는가 살펴봐. 이 뜻이에요, 사실은. 혹시 너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면 그거 혹시 우상숭배의 죄로 온 거 아닌가? 한번 살펴봐. 이런 거죠, 지금. 볼지어다 하잖아요, 지금. 이게요, 질문하고 있어요. Is it nothing to you? 죠? 너는 없니? 이거예요.
넌 없어? 그죠? 넌 없니? 너 고통 없니? 너 우상 숭배에서 고통 같은 거 없어? 근데요, 사실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의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막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요, 어떤 거냐 하면요,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는 거, 그죠? 자원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난해지잖아요. 그죠? 돈을 안 벌으니까. 응? 자원할 때는요, 가난해집니다. 자초해서. 그런데 막 부자가 되려고 막 애쓰는데도요, 모아놓으면 사라지고, 모아놓으면 사라지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이 고난을요, 잘 해석해야 돼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온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아유,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면 인내하면 안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주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자원해서 가난해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와의 그 고난, 고통과,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고통스럽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우상 숭배해서 징계 때문에 맞는 고통은요, 차원이 회개. 다른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를 잘 계산해야 돼요. 아멘. 우상 숭배해서 막 사단이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고 막 때리는데 인내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거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저 영국 땅 에딘버러에 가가지고 집도 없이 매일 가난한, 어이구 부영이, 어이구 가난한 주제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할 땐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아니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때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가 갔잖아요. 그러면 돈 없어도 방세 못 내서 막 이렇게 해도, 응? 비는 오고 부러질 때는 없고, 그럴 때 남이 골프장에 그 비 오는데 나무 밑에 들어가서 주여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게 그 추운데 앉아가지고, 응? 목도리 막 이렇게 뒤집어 써서 겨울인데도 비가 오잖아요. 거기는 겨울인데도. 하나님,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장이라도 내일 돌아가고 싶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징계예요? 아니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그 땅을 밟았잖아요. 복음 들고. 그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다가 매 맞아서 자식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집은 불타버리고 그건 인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못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자원에서 받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저도 그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모든 것을 잃고 다 불타버렸는데도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나를 다 홀랑 다 하나님의 고독하고 주의 종 쓰시려고 훈련받았다고 내가 몇 년 동안 그러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이구, 참으로 무식하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쵸?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못하니까 회개하지는 않고요. 응 하면서 참으면서 인내해야지. 이랬어요. 그때 내가 나의 고난을 잘 해석했다면 과거에 지난 날에 불상 만들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요 빨리 회개했을 거예요. 응? 빨리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유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가 쓴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유다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10만 통곡으로 이 글을 써 내려가는데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를 계속 예언을 했는데도 이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 해도 듣지 않았잖아요.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써서 유다 왕에게 궁전으로 들고 갔었어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경고를. 그랬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롯불 옆에 앉아서 검으로 두루마리를 쫙쫙 찢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자녀들이 다 접혀간 후에 이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무엇을?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로다.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묶이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정말 인간답지 않는 그런 삶을 정말 영적 바벨론에 잡혀 있으면요.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베옷 입고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2절부터 그죠? 22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자, 유다는요. 지금부터요. 바벨론이 우리 못 살게 굴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고통과 진노와 심판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왔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바벨론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은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맞섰습니까? 맞섰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고요. 애굽의 그 큰 능력을 의지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도요. 애굽에 의지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올라와서 왕을 세워놓고 또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 세우고 이러면서 붙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벨론을 이기려고 했었던 그런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전에는 누구요? 바벨론이 우리랑 똑같죠? 우리 과거에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서 사단이 귀신이 막 이랬잖아요. 응? 사단이 응? 공연히 나는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데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정을 못 살게 구고 우리 자녀들을 못 살게 구고 우리 자녀 잡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계산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 틀렸어요. 그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왜?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재물을 신으로 두고 있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죠? 돈 벌기에 바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없다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그 남양주에 아파트 들어설 때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녔었잖아요. 고정과.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얼마 안 했을 때 한 6개월 됐는데 그때 주기도문도 다 외웠을 때예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막걸리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대학원생이니까 이제 학부생들을 데리고 발굴 전사복원하러 갔어요. 남양주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돼지머리하고 시루떡하고 막걸리를 떡하니 사다 놓고 부선생 이거 내일 저 문화재청에서 이제 감수하는 분들도 오고 그러니까 이거 예, 테이핑 할 때 예, 돌아다니면서 막걸리를 이렇게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교수님 저 예수 믿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성당 다녀 이러면서 어? 그걸 팀장이 해야지 누가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각계 지도자들 이 문화재청이랑 다 나왔기 때문에요. 정말 학교 체면에 교수님 체면 때문에 제가 그거를 들고 그 하얀 그 선을 따라서 막걸리를 부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걸리를 부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강진 청자박물관에 그 종교 세미나 한중일 세미나에 제가 불상을 8개를 복원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저희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도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그 강진에 있을 때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러냐. 내가 이만저만 해서 그거를 하러 왔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질 하면 죽는다. 못한다고 하고 올라가라고 나한테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체면 때문에. 학교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모든 것을 잃고 고난과 고통이 오고 우리 자녀들은 바벨론에 다 잡혔는데도 그것을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 번도 인식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아이고, 집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응? 고난을 주는 거니까 끝까지 이겨내세요. 하나님 크게 쓰시려나 봅니다. 아니, 그 말도 맞아요. 그죠? 지금에 와서는 맞기는 하지만, 근데 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경고를 몇 번 주셨습니다. 저에게. 제가 돌 조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조각, 작업실을 쓰기 위해서 컴프레셔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그 돌 공장에서 제가 일할 때 무료로 쓰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거기에서 막 불상들 만들 때 제가요, 거기 합류해가지고요, 엄청 만들어 댔습니다, 제가. 불상.
500개 이상을 제가 이 마지막 그 라인을 제가 그 컴프레셔로 다 다듬은 사람입니다. 그때 허리가 뻑하고 나갔어요. 한 2달 동안 아예 몸을 쓰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해놓고도 이 모든 망한 거의 원인을 다 응? 예, 남편의 책임이라고 돌리고 제가 우상숭배하면서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와, 나 때문이었구나. 나의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야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야. 이야,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라도 알게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이제라도 알게 하셔서 감사한 거예요. 불쌍과 부처, 그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한 거.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그래요. 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인데요. 난 예수 안 믿을 때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천주교에서 견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천주교의 세례를요, 개신교에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단이니 뭐니 막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공식적으로 천주교에서 제가 견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교회 기독교로 들어와서는 제가 세례를 나중에 그 학교 입학할 때 며칠 날 언제 받았는지 그 기록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확인차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날짜를 기입하려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이 천주교의 세례도 인정을 합니다. 성결교회는 아직도.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카톨릭 성당에서 견진 세례까지, 견진 성사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당회를 안 다녔다 할지라도 저는 이미 견진,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견진은 여기에다가 이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후로 제가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불상을 만들고 도자기 불상 고려청자 그 중앙박물관에서 그 수장고에서 8기가 8기가 내려와서요. 강진 청자박물관에 제가 대학원 때 거기 가서 8개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때는 개신교로 돌아와서 제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때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외에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죠?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이 빠지고요. 9계명, 10계명을 그 9계명, 10계명을 둘로 나눴죠. 천주교는 캐톨릭은 우상 만드는 거 2계명이 천주교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현재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아멘. 보세요. 너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돌아봐라.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고통이 없이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다 생각하면서 인내하지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견디면요. 나중엔 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거는 정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요. 아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제 죄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 야야 응? 너 때문에 너만 아니면 막 이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막 죽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미워했고 죽이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였어요? 나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묶이고 그죠? 매 맞고 더러운 사단한테 묶여서 매 맞고 정처 없이 끌려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얘야 오늘은 네 얘기를 해라. 네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뭘 제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제가 말씀 읽고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도 자꾸 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응? 너희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겠죠. 응? 공식적으로. 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예? 나를 괴롭게 한 게 이제 그때 괴로운 날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나 몰라요.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 붙여셔가지고 그 영적 바벨론에 신음하고 그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정말 가난하게 정처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우리 자녀들도 말없이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다 그것이 다 이 어미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오늘 12절에는요. 정말 여호와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그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앞에 우상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나도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또 13절 볼게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를 보내요. 아유,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니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요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무슨 일만 생기면 마귀야 마귀 새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사자 장애물 귀신 응? 올무를 허락하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고통이 있으면요 어디 가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요. 앉아서 귀신아 떠나거라 떠나거라 한 백날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고통이 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귀신만 내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죄를 통해서 들어온 귀신은 회개하기 전에는요 안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지 않아요? 죄를 잔뜩 지어놓고 사단 핑계 대지 말고 귀신 핑계 대지 말고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합시다. 그죠? 아멘. 네.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서 나로 물러가고 종일 피곤토록 하고 황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께 아우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아파서 막 들어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악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요 허용 작전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허락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누이추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죠.
아멘, 아멘. 네. 자,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자, 보세요. 지금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잖아요. 누구 손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묶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묶은 게 아니고. 응? 예, 직접적인 묶음은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을 허락하셔서 바벨론이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요. 묶고 또 얽고 내 목에 올리사 아이고 그의 손으로 묶었어요. 그다음 얽어 맸어요. 그리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아이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어버리고 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너희가 살아갈 때 땅에서 매인 것이 없도록 해라. 땅에서 너희가 매는 순간 내가 하늘에서 매어버리리라. 우상 숭배로 딱 묶이면 하늘에서 묶여버려요. 그죠? 아멘. 그래서 그 죄를 여기서 회개하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는 아멘.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풀어줘, 풀어줘, 묶어. 예수 이름으로 묶여, 풀어줘. 백날을 해봐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 뭐 주문 외웁니까? 열려라 참게 합니까? 아니죠. 예?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아니죠. 예? 우리는요, 우리 기도가 열려라 참깨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어떤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실제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요.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케 하지 않으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이 단단한 굳은 마음이 돼서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가장 뭐를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다가 퍽 넘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아니, 물론 성령이 임하면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현상이 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요, 여기에 이 12절부터 계속 고백은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유다를 강타해서 지금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요,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을 한번 가볼게요. 성령이 오시면요, 막 현상으로 막 오순절 마가다락방명의 혀에 불이 갈라지는 건 물론 성령이 임한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네. 자, 보혜사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생각나게 하는 아멘. 거죠? 아멘. 생각나게 하니까 우리가 죄악이 큼입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옛날에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쵸? 아멘. 그리고 또 오늘 16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네. 8절이에요. 8절. 8절, 9절, 10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네, 의에 아멘. 대하여 여기. 자, 멈출게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 성령. 성령이 오면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다음. 심판에 대하여 네. 그다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가장 먼저 책망해요. 그렇지. 제가 아멘. 기도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할 때 픽픽거리지들 마세요. 픽픽거리지들 마세요. 힝 하지 마세요. 그렇지. 성령이 진짜 우리에게 오면은요. 죄에 대해서 책망부터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사랑하는 딸아 막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막 얼레리 막 얼렁 막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눈물이 나요. 왜? 제가 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가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뭐가 더 깨달아졌어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밝은 빛이신 예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더러움밖에 더 보여요. 화장을 해서는 깨끗하지만 속사람을 비추는데 더러움이 보이잖아요. 나의 죄가. 그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책망이 어디로 왔어요? 예레미야의 12, 13, 14, 21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이제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애통하는 노래가 왜 나오겠어요? 마음이 굳으면요. 애통하는 노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응? 좀 울으세요 해도 안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자식들 데리고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성산동 지하에 살 때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할 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울으세요 그랬는데 방언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제가 옆에서 울으세요. 그냥 집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울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더니 목사님 눈물이 안 나와요. 남편이 자식들 둘 토끼 같은 자식들 7살 5살짜리를 때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울으라고 했는데 눈물이 안 나온대요. 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기도할 때 눈물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음.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슬픈 곡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여기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걸려서 피곤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의 의미를 아세요? 짐 너무 무겁게 지고 가니까 나한테 와서 벗어 던져라. 그 말은요. 너의 죄의 짐이 무겁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시온아,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졌니? 얘야, 어? 철수야, 왜 짐이 많냐? 짐 나한테 와서 벗어. 이 얘기는 너 나한테 와서 회개해. 회개해. 이 뜻이에요. 어머나,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다. 내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벗으라고 하시냐. 이 무거운 걸 예수님이 져주시려고 그러시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짐을 벗는 유일한 길은 이 짐을 예수님께로 가서 십자가 앞에 가도요. 이 짐이 안 벗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짐을 지고 가서 벗으려고 갔는데 이 짐이 안 벗어져. 왜 안 벗어져요?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벗어지지.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응?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맛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보혈의 능력이 오죠. 회개, 죄를 지어놓고서도 회개 안 하면 그 보혈이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 보혈이 나게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피곤하죠. 피곤하면 무겁죠, 어깨가. 그러면 회개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가 안 돼. 회개하다 보니까 어이구 저것도 회개 안 했네. 어이구 저것도 회개 안 돼. 생각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회개할 게. 예?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생각나. 회개는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그 죄가 생각나지 않을 아닐 때까지. 때까지. 그 죄가 생각나면 왜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생각해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거 도둑질 했잖아. 아이고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지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사단에게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사단에게 나를 넘겨가지고 막 때리고 우리 자녀들 잡혀가고 막 망하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하시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고난 가운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막 기어가잖아요, 울면서. 응?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벗겨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깨끗해지면 하나님 앞에 쓰이기 좋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수학 아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딱딱 정답이 떨어집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주 그냥 무슨, 어? 정확한 답들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돼 있어요. 과학은 굉장히 정밀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과학은요, 과학도 가설입니다. 참이 아닙니다. 참일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연구를 하는 거지, 진짜로 참은 아닙니다. 그쵸?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하면서, 다 나중에는요, 다 바뀌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예? 지동선, 천동설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것이 참이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진리입니다. 꽃은 시들고 아멘.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아멘. 엘리야도 바알의 제사장과 붙어서 이겼지만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그죠? 조용한 세미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결국 서야 될 것은요. 말씀이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기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알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연히 바벨론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주시고 정말 쉬운 만한 아멘.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보내셔서 예수 안에 붙어 있다면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고 율법의 울타리가 너무 답답해요 하면서 다른 길로 응? 내 몸, 내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달려가니까 어때요? 곰과 이리가 만나는 거지. 곰과 이리를 만나는 거죠. 물어 뜯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이 강화가 되고요. 법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치안에 얼마나 어? 든든한 나라입니까? 근데 이 법이 너무 까다롭다 하면서 뛰쳐서 저 무법천지로 가보세요. 벌써 총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안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더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줘요. 아멘, 아멘,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과 율법이 없다면요, 무법천지에 아주 무슨, 응? 저기 갱단들, 응? 남미에 가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 가서 한시도 못 삽니다.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법이 강화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이런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밤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다니도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의 아멘, 안전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바벨론이 우리 가족에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을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제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 언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면, 그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맑게 씻어주시는 그 법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70년 안 기다려도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은 70년을 꽉 채워야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지금도 아멘, 계속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70년 안 기다려도 돼요.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짠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말씀의 기적, 회개의 기적.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세요.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옥문에 갇혀 있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아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 묶여버린 재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응?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묻고 그 앞길에 뭐가 있었습니까? 응? 응?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은 그 그물이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할 때 그물이 벗겨지고 내 죄에 먹게 놓인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그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온 모든 멍에들 그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잃고 나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삶이 비참하고 고통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회개케 하시고 이제라도 눈물 흘려
내 가슴을 찢으며 나와 우리 부모들의 우상 숭배의 죄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배치 못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우리 가족을 대표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우리 조이 불교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치 않고 예배치 못하고 아버지 두 주인을 섬긴 죄 이 담임 목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돈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그물을 치워주시고 우리 어깨에 놓인 모든 멍에를 끊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모든 그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깨끗이 용서가 되고 이제 형통의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불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회개의 아버지 정말 우상 숭배 속에 신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조이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